우선죽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라스 빌라드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달라스 빌라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음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저 복음을 죄를 관리하는 차원의 복음으로 축소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일과는 복음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복음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탑의 경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복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는 여러 신약 성경의 책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그 성경에서 복음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곡하고 축소시켰던, 변질시켰던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모든 동광인 성도들도 잃어버린 복음을 발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이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편지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쓸 겁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얼마나 이 편지가 귀한 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잃어버린 복음을 찾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시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시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 병사에게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그를 막사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사령관으로서 자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겠네. 첫 번째는 자네의 이름을 바꿔라. 두 번째, 만약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너의 삶을 바꿔라. 그래서 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고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시대는 말로 얼마든지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이 있다.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기대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적인 부분에서도 나의 복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공적인 부분에서도 이 복음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복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맞서고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맞서고 함께 싸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은 어떻게 서는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적군하고 전투를 할 때 방패를 들고 일렬로 서서 적군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오늘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투를 할 준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협력하라는 말씀은 함께 경기하다, 함께 싸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들은 혼자 하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여럿이서 함께하는 그 경기는 절대로 혼자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럿이서 협력하고 함께 할 때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있죠. 또 함께 싸우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군인들입니다. 전투를 할 때 나 혼자 잘한다고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전우들과 함께 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처럼, 군인들처럼 함께 맞서서 함께 싸우라고 오늘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들에게 전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전투기들은 1대1로 싸웠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전투기들은 여러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공격했기 때문에 영국 전투기들이 이 독일의 전투기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편대 전략은
독일의 한 장교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 장교는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다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너희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은 만을 도망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교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면 두 사람이면 몇 사람을 쫓아내야 되죠? 2000명을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은 두 사람이 만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거를 공중전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비행기 한 대가 한 대를 격추시키는 것하고 두 대가 한 대를 격추시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보통 비행기 한 대가 다른 한 대를 격추시키려면 2.5m 안에 있는 그 직경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관총으로. 그런데 두 대면은 2.5 더하기 2.5면 5m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실험을 해보니까 250m 안에 있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대일 때. 그래서 이 장교는 이 편대 전략을 구상해서 전투에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함께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함께 싸워야 될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만 함께 싸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전투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혼자 나가면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함께 맞서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광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싸움입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싸움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삶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겁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겁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음을 다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은 굉장히 신앙심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가끔 궁궐을 빠져나가서 시민들과 대화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왕이 그 과부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왕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라고 이 과부가 대답할 줄로 기대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앞에 있으니까 나라고 그러는구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제가 가장 귀한 손님입니까? 예수님이 더 귀한 손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저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저의 삶을 주관하실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을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뒤에 계시는데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야말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착각은 뭐냐면, 난 이제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를 믿는 거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너에게 따라갈 거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냇물은 돌이 있을 때 노래하며 흐른다. 돌이 있을 때 짜증내며 흐른다? 노래하며 흐른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만나면서 우리는 몹시 아파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병과 싸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고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왔는가?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살아왔는가? 그저 달콤한 음식과 안락한 자리와 떠받드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서양 속담처럼 노래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인생에서 고난이란 도를 만났을 때 노래하면서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고난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견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영적 교회를 위해서라는 기도문을 바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나라, 곧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된 복음의 사역을 허락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화를 진실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설교자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분열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오니 그것으로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며 존경하도록 허락하소서. 저희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성숙하게 하소서. 말씀을 옳게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의 요청을 행동으로 따르게 하소서. 말씀에 맞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선행해서 자라게 하소서.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모토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변해야 합니다. 항상 고쳐나가야 됩니다. 항상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교인들의 머리와 입에만 머물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복음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현실에 비통한 마음뿐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복음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이 특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